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티셔츠를 입은 이유는 시광청일입니다. 시광청일. 네. 그래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 지금 이 시간도 청년부 수련회 일부죠. 네.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설교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티셔츠를 맞춰주셨습니다. 청년일부에서. 근데 제 걸 맞추기 위해서 3X 라지를 따로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뭘 설교자가 티셔츠를 입고 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제가 그럼 넥타이 매우면 더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간단 명료하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요즘 우리 교회 이제 몇몇 지체들과 함께 심리학 공부를 약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대단히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워낙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우리를 양육했던 초기 양육자, 뭐 대개는 부모죠.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내 성품이나 내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 가정에서 이 모든 게 출발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사는 앉아가지고 그래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나요? 부모님한테 혼나질 않았나요?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적을 기억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모든 상담사가 바보같이 상담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종종 그런 상담사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상담사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캐낼 때 아주 신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신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의 아픔을 파죠. 아픔을 파면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아픔을 이해하면서 현재 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내 성품이 어떻게 지금의 성품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담사와의 10번의 세션이 끝나면 완벽하게 치료가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상담사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사람들, 예컨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내가 다녔던 교회, 그리고 내가 만났던 친구들에 의해서 내 정서가 나쁘게 형성됐다면 그걸 궁극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상담사와의 10번의 세션으로서 한 사람과의 10번의 세션으로서 고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당연히 상담사를 도움이 될 겁니다. 아주 키를 가르쳐주는 이제 자기가 현재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상담사가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겠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러니까 나쁜 부모, 나쁜 공동체, 나쁜 친구들에 의해서 잘못 내 마음이 형성됐다면 좋은 사람들, 좋은 공동체에 의해서 내 영혼이 고침받고 재형성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 시간 잠깐 한두 시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10월 달에 이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진 않는 것 같긴 합니다만 10월 달에 이제 청년 2부 수련회도 있겠죠. 그때도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할 텐데 그때도 주요 이야기의 주제는 공동체일 겁니다.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두 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교회는요, 정의와 자비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정의와 자비, 정의와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를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그건 정의와 자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정의와 자비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그런 공동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가, 이렇게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 두 번째로는 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죠. 1절을 봅시다. 1절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여기서 남루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역겹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옷이 지저분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 당연히 옷을 좀 못 입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동의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뭐 저는 보통 평상시에 옷을 잘 못 입고 다니지만 제 기억에 제가 옷을 잘 못 입고 다닌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옷차림으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옷차림이 남루할 뿐만 아니라 옷이 헤어진 옷일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난다면, 그렇죠? 약간 묘사하기 싫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잠을 깨우기 위해서 굳이 묘사를 해보자면 약간 배설물 냄새가 한 달 넘게 이렇게 막 씻겨지지 않고 찌질하게 쌓여 그런 느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같은 데 갔을 때 그때 코를 찌르는 그 냄새가 확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건 판단하는 거 그리고 차별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왜 이게 정의의 공동체일까? 왜 이게 공의의 공동체일까? 이거는 여기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필요합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사도행전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요,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정치 구조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힘을 다해서 진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이때는 흉년이 지나가고 나서 그렇게 뭐 얼마 안 되고 그럴 때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어떻게 달랐냐면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국어가 달랐어요.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의 모국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리스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다른 거죠.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대다수가 뭐 이렇게 토종 한국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종종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대화를 하다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다가 영어로 이제 답답하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문화권이 좀 다르게 그런 거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 내에 있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구제를 받는데 아마 밥도 나눠주고 뭐 옷도 나눠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사도들은 되게 바쁘단 말이에요. 막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잘 못 챙겼던 것 같아요. 잘 못 챙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참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알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행정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행정은 거의 뭐 그냥 끝장나게 못해요. 근데 저는 옛날에 나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행정은 잘 못하는 사람이야. 물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은 더 못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큰 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건 큰 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종종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교회가 행정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교인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못하지만 행정은 더 못하는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재밌지 않습니까? 교회가 행정을 잘 못하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나누는 데 있어서 행정을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혹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나 구제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리더십들이 행정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서로를 더 많이 만날 기회, 서로 가운데 깊은 우정을 쌓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행정을 못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사도들이 즉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행정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 쓰는 유대인들이 막 이제 봉기를 일으켰던 거죠. 이거 우리 뭐 굶어 죽고 지금 니들끼리만 뭐 챙기고 그러는구나. 근데 사실 사도들도 그렇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도 딱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차별할 생각이 있어서 차별한 게 아니고 차별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되긴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가고 뭐 행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챙기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시간을 빼앗기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7명을 세웁니다. 이 7명이 집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7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리고 이 7을 세우는데 이 7을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세웠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읽은 1차 독자들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1차 독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순교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 이름이군. 그래 안수해가지고 세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본문을 보는 1차 독자들은 깜짝했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르베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싸그리 다 헬라파를 뽑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다문화적인 교회라고 합시다. 그래서 영어권을 쓰는 사람들과 한국어권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듣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영어권 사람들이 좀 차별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막 이름이 되게 다양해요. 막 유성진, 뭐 조영욱, 이정규, 장메리 그리고 또 뭐지? 시온은 영어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장 이사벨라 뭐지 이건?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뭐 캐티 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영어권 쓰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너무 차별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투표를 했어요. 모두가 싹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한국어권 사람 한 3명, 그리고 헬라파 사람, 영어권 사람 한 4명, 혹은 그 반대. 혹은 헬라인들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7명 뽑는다면 한 5명, 6명 정도 되고, 영어권에서 한두 명 정도 나오겠군. 근데, 전부 다 뽑힌 사람들이, 제임스, 밥, 필립,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한국어권 이름이 없어요. 이정규 이런 거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역차별이죠. 왜 역차별이 나왔을까요? 역차별이 아닙니다. 더 약자들에게 더 큰 힘을 줌으로써, 리더십을 줌으로써요. 그러니까 더 다수인 사람들이 그들을 더 대변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겁니다. 이거 지혜로운 거였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놓음으로써 더 많이 하나 되게 하려는 결정을 한 거죠. 그만큼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고보가 계속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내렸던 교회가 이런 정도로 타락했다면 야고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라. 우린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를 지탱하는 정체성은 복음뿐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9절을 봅시다. 죄송합니다. 9절은 13절을 봅시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실제로 행하는 자비 사역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비로운 공동체가 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좀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줍니다. 15절 16절을 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핵심은 뭡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걸 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러니까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쓸 것을 쓰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끝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평안하게 하라, 더웁게 하라. 추워? 옷 입어. 옷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옷을 벗어서 주라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쓰라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말해줍니다. 그러한 자비와 그리고 약자를 돌보는 정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한 공평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공평이 아닌 겁니다. 약자를 더 섬기는 거죠. 그래서 공평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정의와 자비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가 말할 때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야고보의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을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 왜요? 왜 그래야 합니까? 사도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거기에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절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믿는 분이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다른 신을 믿는다면 차별을 해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이 믿는 분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너희들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영광의 주라는 말이 도대체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또 계속해서 자비를 행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를 두는 걸까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영광 혹은 이제 7절도 볼까요? 7절도 보면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해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영광 혹은 아름다움 이거는요. 그러니까 물론 단어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같은 개념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은 이거예요. 너무너무 실제로 영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원래 의미가 너무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무겁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답고 무겁고 높으신 분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과도 다른 탁월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너희들이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여하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이 높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만 읽는다면 이걸 모를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평등합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과 그리고 잘생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뭐 모든 외모나 성별이나 출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차별하면 절대 안 되고 모두가 똑같고 동등하다라는 것을 당연히 믿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믿음이 도대체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모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직관에서 왔을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니까 경험에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경험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강화되기보단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탁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저 인간은 빨리 돌아가시는 게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분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아니요. 안 만나봤어요? 만나보셨잖아요. 물론 차마 그 말을 밖으로 내뱉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쁘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삶을 살면서 직관적으로 느끼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똑같고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대접받을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했나요? 모든 인간이 동등하고 똑같이 아름답고 위대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인간은 탁월했고요. 어떤 인간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 이러한 생각이 당연했던 건 아닙니다. 예컨대 이 1세기 때만 해도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알 겁니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이 예배를 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하게 똑똑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직관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철학계에서도 이 사람은 가장 많이 연구되고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정치학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났다고요. 이 둘은 절대 동등하지 않다고. 그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근데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자유롭고 인권이 있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인 브라이언 티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권과 자유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런 답을 줍니다. 중세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나온 결과라고요. 그렇죠? 그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은 세계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계속해서 생각해요. 성경의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고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은 천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컨대 왜 우리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질문 답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실용주의적인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건 나쁘잖아요. 그 사람한테 고통을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덜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왜 죽이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연약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못난 유전자를 계속 유전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 빨리 없애버려가지고 모든 인류를 더 건강하고 위대한 존재로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히틀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생각이 나쁘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왜요? 왜 그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들 누구도 성경이 아니고서는 여기에 대한 궁극적 답변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사람도 똑같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그 사람을 죽여라라는 그러니까 그냥 사형제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그냥 원래 가치가 있어서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독교에서 자살을 금하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기독교에서 자살이 죄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런 소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프랑스 사강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마약을 했거든요. 근데 법정에 잡혀갔습니다. 법정에 잡혀갔을 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 몸은 내 건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야?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의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몸을 파괴하는 것은 악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월세나 전세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집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때려 부수고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대해서 살고 있는 거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소유 아닌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만큼 존중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믿지 않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공동체는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청년 일부는 비교적 우리 교회에서는 좀 작은 공동체죠. 물론 우리 교회는 청년이 엄청나게 많지만 청년 2부가 많은 거지. 청년 1부는 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만 먹으면 이름을 다 알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규모의 공동체입니다. 청년 2부는 불가능해요. 청년 2부는 그래서 팀으로 나눴죠. 그래서 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1부는 부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지나가는 우리 교회 사람이긴 하지만 잘 모르겠는 지나가는 A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는 것이 노력하지 않고 아주 노력하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사람들은 좀 더 낫겠죠. 적용해 보십시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설교집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무게, 영광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나서 결국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마이크가 왜 나왔다 말았다 그러죠? 괜찮아요? 접촉 때문에 그래요? 이걸로 바꿀까요? 예. 더 나아요? 제 또 관종이니까 제 말이 나왔다 안 나왔다 별로 안 좋아요. 저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들어보십시오.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노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들어보세요.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바로 그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영광이 될 이들입니다. 그렇게 대하십시오. 왜 우리가 공평과 정의 그리고 자비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까?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모두가 진짜로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정말로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이런 공동체를 형성합니까? 7절을 봅시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암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에 암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정의와 자비로 대하는 데 능력과 힘을 줍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이미 야고보는 한 번 했습니다.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1장입니다.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로라.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형제는 부유하고 높은 형제는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랍니다. 뭔 소리예요? 그렇죠? 무슨 소리입니까? 간단하게 정해드릴게요. 자, 이건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자, 정체성 문제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유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위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거든요. 내가 능력 있고 멋있고 잘생기고 키가 크잖아요. 혹은 뭐 사람들 모두가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납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종종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웃겨요. 까먹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계속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라면요. 계속해서 낮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복음은 우리의 외모와 상태와 성취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린 정말 낮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린 예외 없이 낮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복음은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저께 못 들으신 분이면요. 그저께 오강일 전사님이 한 설교를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설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 제가 요약해서 말해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보세요. 와, 남의 말 가지고 와서 써먹는 거 되게 기분 좋네요. 제가 박현진 목사님 말도 많이 써먹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진주에 설교하러 갔다 오는 그 차 안에서 이제 그걸 들었는데 이걸 보면서 주님 이건 정체성을 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정체성을 줍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값비싼 분을 주시고 나를 사셨어. 이게 나의 진정한 가치야. 뭐죠? 연약하고 낮은 사람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가장 가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부하고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야. 내가 행한 악행들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아니었고 내가 행한 선행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많았어. 나는 하나님께 원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야.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는 거죠. 둘 다 자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자랑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다라는 것도 너무나 자랑이 되는 거죠. 내 자랑이 아닙니다. 그분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체성으로 굳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냥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 문화와 좋은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과 정체성 단계의 다른 종류의 정체성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장 높고 괜찮은 사람도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그저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가장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높이 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리스도만큼 영화롭고 가치롭게 여기셔 라고 말하게 되죠. 전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입니다.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좋은 목사님이 필립 그레임 라이큰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그 목회하던 교회였어요. 목회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었고 복음을 신실하게 잘 전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굉장히 복음적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율락 여성이 이제 교회로 온 거죠. 오고 나서 처음에는 자신의 이제 직업을 밝히지 않다가 이제 자신의 직업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제 삶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님을 한번 만난 거예요.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분이 그 장로님한테 이 장로님 정말 훌륭한 장로님인 거죠. 사람들이 내 직업을 알게 될까봐 너무 두렵다. 내 과거를 알게 될까봐 너무 두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회개하긴 했지만 내 회개가 진짜 제대로 된 회개인지 두렵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가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회개를 요청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걸어가는 걸 볼 때 지금 저기 창녀가 하나 걸어가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저기 내 딸이 걸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로를 보게 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간을 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차별이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공동체, 그러니까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따뜻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은 공동체, 좋은 집단, 혹은 좋은 회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중에서 그 정도로 좋다. 나 회사 가는 게 진짜 힘들지 않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좋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지혜 안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더 나은 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이 주로 섬기는 분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옳은 행동과 옳은 삶을 인도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높고 탁월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5절을 봅시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실제로 이제 통계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삶에서도 보면 그렇고요. 대체로 이제 교육받은 부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육을 많이 받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고 30, 40대, 그리고 약간 이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기도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약간 진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꼭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진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저 같은 종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죠. 당신들을 좋아하기보다는요. 그렇죠.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요. 정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매료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두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돕는 부유한 중산층들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로 이건 제 귀로 들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지. 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있어. 근데 저 바보 같은, 저 지혜롭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종교에 빠져 있네. 저런 미신적인 책이나 믿고 앉아 있고 말이야. 뭐 거듭난 이딴 거나 믿고 있고. 이게 계몽되지 못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별적인 자세인지가 보이십니까? 얼마나 이건 꼭 중산층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형적인 재수 없는 중산층 마인드죠. 안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부유함 자체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교양을 자랑합니다. 마치 신앙에 없는 것이 굉장히 교양 있고 계몽되고 이성적이고 지식 있는 것처럼요. 저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 쓸데없는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료되는 이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중산층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중산층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요, 다른 종교의 신들도 자비나 정의나 좋은 것들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만 뭐 사랑이 있고, 기독교의 신만 자비가 있고, 기독교의 신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좀 해석의 학파에 따라서 꽤 다르지만 이슬람교도에서도요, 알라는 자비를 베풉니다. 그렇지만 알라는 중산층 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알라는 저 위에서 내가 필요하면은 너한테 공급해 주지. 네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줄게. 물론 나 자신을 줄 생각은 없어. 그렇지만 너에게 네가 필요할 때 네가 나한테 순종하고 네가 똑바로 살고 잘 살면,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너한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너한테 정말 많은 부를 줄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저 위에서요. 그냥 위에서 명령하고 끝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역겨운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중산층 신이 아닙니다. 중산층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위에서 필요한 자비들을 종종 내려다 주지,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가난을 아시는 분입니다. 가난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나는 자존감은 충만, 이걸 아시는 게 아니고요, 가난을 아셨고 가난 때문에 받는 멸시를 아셨고 사람들이 그분을 역겨워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려는 것을 경험하셔서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최고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으로 떨어지신 분입니다. 보십시오. 이분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 해봅시다. 이분이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의 대화 주제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분의 아름다움에 여러분들이 반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분이 지으신 사람들, 이분이 위에서 죽으신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쳐다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저 동석이, 비록 지금 얼빵하게 쳐다보고 있긴 하지만 미안해요. 네, 내가 가치 있다면 저 사람은 나만큼 가치 있습니다. 왜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눈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송을 부릅시다. 아까 우리 불렀던 노래 있죠? 싱어들 나와주실 수 있으면 나와주시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팀 켈러 목사님의 아내분이 계세요. 캐시 켈러라는 분이죠. 그분은 이제 그 러닝머신 다니잖아요. 러닝머신 다닐 때 그 뭐라 그러죠? 러닝머신 앞에 보면 TV 있죠? TV에서 경마를 그렇게 본대요. 경마. 말 달리는 거.
그래서 경마를 왜 보냐? 근데 여러분 경마 보시는 분들은 왜 봅니까? 어떤 말이 우승할지. 우승한 말에 배팅한 사람은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때문에 경마를 보는 거예요. 모든 경마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거의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마가 끝나면 나 돈 잃었네, 혹은 우와 돈 땄다,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죠. 근데 캐시 켈러는 다르게 돈 건 거 없어요. 경마를 왜 보는지 아십니까? 말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피조물이 저렇게 힘차게 달리는 걸 보니까 굉장히 멋있구나. 이 예레미야가 말한 이 말들처럼 달리게 하는 힘을 주신다.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해서요? 아니요. 그분은 아름답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놀라운 것을 주셨죠. 그렇지만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중산층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 위에서 명령하고 그냥 따르라고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셨습니다. 삶을 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가난해지셨습니다. 멸시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역겨운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 함께 달라고 구하면서 찬송을 불러봅시다.